감동 그 자체였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서두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직분을 감당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충성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감당하는 거예요.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부족한 그런 면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삼고 있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은 직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와 같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은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그 전장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언약, 구언약이죠. 구언약을 주셨을 때도 정죄하는 계명을 가지고도 모세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면은 이제는 새 언약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은 지나가는 영광이 아니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영광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보배다. 이것이 보배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 주일의 말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분이라는 것이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만 받는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직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 직분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일으켜 주셔서 세워주신 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우리의 직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가정이면 가정,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교역자면 교역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직분이 되었고 더 나아가 이 직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보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어디에서 보인다? 예수의 얼굴에서 비춰지고 그 충만한 영광이 복음 안에 있는데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복음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보배로운 직분이다, 보배로운 직분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보배로운 직분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에 담겨 있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질그릇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어떠한 그릇입니까? 아주 연약한 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 그래서 본문 8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리고 낙심에 쌓일 때가 있고 박해를 받을 때가 있고 거꾸리뜸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렵고 쉽게 깨질 수 있는 가운데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보배와 같은 직분이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했다면, 그렇다면 질그릇으로서 이 직분을 깨지지 않고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며 복음의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나중에 뭐라고 간증을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렸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가 고백했듯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우리 철그릇 아닙니다. 질그릇이지만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이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맡겨주셨다면, 주셨을 때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질그릇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그릇 같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게 성도들과 관계 속에 쉽게 깨질 때가 있고, 사람들과 관계를 하다 보면 시험을 당할 때가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하게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가정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하고 싶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지치고 낙심하게 되면 쉽게 그만두고 싶은 우리의 직분을 어떻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두 가지를 붙잡으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거를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살 때 우리가 직분을, 내게 주신 직분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자꾸 이렇게 주목하다 보면은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하게 돼요. 알게 모르게. 그러다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관계가 깨지고, 시험을 받다 보면 포기하게 되고, 인생의 풍파가 임하게 되면 그냥 우리는 꼬꾸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더 나아가 힘이 큰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 때에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 많이 들어서 잘 아실 텐데요. 그런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온 나라는 그냥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던 그때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 땅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이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종교 정책을 펼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여기저기 우죽순 이렇게 세우는 바람에 우상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감히 그 우상 정책에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대항한다는 것은 왕 자체를 대항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대항하지 못한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의 종으로서 대항했던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듯이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항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엘리야는 알았던 거예요. 힘이 큰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엘리야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에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던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악한 왕비였던 이세벨이 자신들이 세운 선지자들이 다 죽었는데 갈멜산상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사악한 왕비의 마음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뚜껑이 열려가지고는 자신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저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에 너를 반드시 죽인다. 너는 내일 이맘때에 살아있지 못한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그때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조금 전만 엘리야가 그 수백 명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끝까지 싸워서 이겼는데, 지금은 한 사람, 한 여인의 협박 앞에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부흥이 있는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적인 끈이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큰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붙잡았을 때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런데 큰 영광, 큰 부흥, 큰 승리가 있었는데 그 다음을 보니까 무기력해도 너무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엘리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때 우리가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내가 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자만에 빠질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의 그 이세벨의 협박으로 말미암아 도망쳤고, 급기야는 그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그 내 생명을 거둬달라는 요구까지 한 엘리야 그 선지자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붙잡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영적인 끈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판에 꼭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 끈을, 영적인 끈을 놓아버린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질그릇 것 같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질그릇이에요. 모든 사람입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 상황에서 남아있을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영적 깨우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핸드폰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줄 있는 전화, 각 가정마다 하나씩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얼마나 다투면서 전화했던 기억도 나고요. 저희 아이들에게 아빠가 옛날에 그러한 줄 있는 전화를 썼다면 애들은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러한 시대가 있었나?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핸드폰이 오늘날 필수품이 되었는데, 이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종종 화면을 봐요. 핸드폰을 봅니다. 왜 그렇지요? 내가 내 핸드폰의 배터리 용량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 핸드폰이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충전 안 하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았듯이 저 좋은 컴퓨터에 전원 충전이 확실하게 꽂혀 있지 않으니까 더 이상 전원을 공급받지 못해 미디어가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렸듯이 질그릇이라는 뜻이 바로 그러한 뜻이에요. 우리의 파워 소스를 분명히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시구나, 이걸 분명히 알고 그 연결되는 영적인 줄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요. 내 비즈니스를 이뤄가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어떡하실래요? 갑자기 내 건강이 쇠약해졌을 때, 아니 나 건강합니다, 누가 장담합니까? 내 건강이 갑자기 쇠약해질 때 어떡하실래요? 위기 가운데 어떡하실래요?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질그릇인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보배를 맡겨주셨잖아요. 보배를 맡겨주셨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 맡겨주신 것인데, 그 질그릇으로도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 보배와 같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힘과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기도예요. 말씀입니다. 큐티입니다. 예배입니다. 이런 영적인 줄을 던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으로 감당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의 역경은 주님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지만 삶의 역경을 이렇게 피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피할 수가 없어요. 삶의 역경은 우리가 질그릇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삶의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삶의 역경은 주님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는, 내 안에서 체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것이 이제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밖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복음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거꾸름을 당하여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사람의 새로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있기 때문에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가 않는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 4장 8절의 말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답답한 일이 당할 때 뭐부터 나옵니까? 우리 다 경험했듯이 한숨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아휴,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한 답답함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며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9절의 말씀을 볼까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았구나, 나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버림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내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축복받은 자고, 결과가 저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버림받은 자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결과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 전에 이미 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임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이미 얻게 된 것이니 그와 함께 고난도 담대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약속 때문에 어떠한 결과일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박해를,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다가 박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손해를 당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중동의 이 크리스찬들, 또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버림받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영광스러운 상속자입니다. 계속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망하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거꾸림을 당한다는 것은 두 다리를 못 쓰거나 아니면 잘려졌다는 말인데, 그런데 망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때때로 균형을 잃고 쓰러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토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계속 이렇게 주는 그 말씀의 같은 단어가 계속 메아리 쳐오는 것이 무엇이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다윗이 그것을 얼마나 많이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다윗은 있잖아요, 한때 그 장인어른의 사울왕의 질투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하지 않았습니까? 창과 활을 쏘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어디에 숨었습니까? 동굴에 숨었어요.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산을 의지하면서 들어갔어요. 나는 쉽게 깨질 수 있지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왕이여 당신이 나에게 활과 창을 던질지라도 이 산보다, 이 요새보다, 이 동굴보다 더 이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던져보십시오. 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나의 피난처로 다윗은 그것을 피난처로 삼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나를 지탱해주는 반석이 있구나. 그 반석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내 삶이요, 이 다윗과 같이 역경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경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누리며 체험하면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질그릇이 역경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때 내가 우겨쌈을 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그때 도리어 약속과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무슨 말씀을 읽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는데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죽은 후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는 그 자리, 우리 삶 가운데 쓰러질 때 있잖아요. 그 쓰러지는 그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도 다시 설 수 있고, 부서지는 그 자리에서도 다시 만들어지고 회복될 수 있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체험을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속자됨을 알려주시고 내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서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일어나세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직분이에요. 내게 주어진 일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빛이 되죠. 밝은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옮겨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옮겨주실 때까지 묵묵하게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렵지 않은 직장이나 사업터가 어디에 있어요? 안 어려운 목회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 맡겨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옮겨주실 때까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듯이 충성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직분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 감당 못해요. 예기치 않게 내게 닥치는 역경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해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때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자구나 라는 것을 꼭 새기면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에 그냥 핵심이 되는 찬송과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끝나고 부르게 될 찬송가지만 350장인데요.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아주신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죄의 짐을 풀어주시려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게 하셨어요. 또한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 위해 생명수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이 직분의 영광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에 잘 달리시고 믿음 지키시고 선한 싸움 싸워서 승리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 같은 우리들 너무나 쉽게 부서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갑자기 나에게 닥친 어려움 때문에 떨고 있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역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질그릇 것 같은 연약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에는 몰랐던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제는 우리 안에 새롭게 체험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새롭게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통로일 뿐입니다. 이 통로를 통해 주님의 능력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일꾼 삼아 강건하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